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지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자에게 허락된 불시험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시켜 넘어뜨리려고 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연단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물의 마지막이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에게 세상에 비교할 대상이 없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사는 모든 날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겁니다. 신자가 사는 오늘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허투루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들이 켜켜이 쌓일 것이며 그 모든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영광스러운 자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만들어낼 것이며 그 일은 절대 실패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현실,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우리가 신자가 되고 또 교회를 다니고 하면 뭔가 힘들고 뭔가 어렵고 이런 일들도 없고 삶이 늘 행복하고 즐거울 거다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던가요? 예수 믿으니까 늘 행복하고 늘 즐겁고 어려운 일도 없고 막 고난도 없고 그렇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 믿으니까 고난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가 되고 복권에 당첨되고 대학에 합격하고 직장에 막 붙고 막 승진하고 그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그래서 신자들이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실망하고 떠납니다. 실망하고 떠나죠.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더 나은 방법이 뭐냐? 첫 번째, 교회를 옮기는 겁니다. 큰 교회, 부자가 많은 교회, 뭔가 부자가 되는,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 같은 교회를 찾아가서 그러면 저기 가면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떠납니다.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내드렸고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가잖아요. 진짜로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지금 공동서신이라고 해서 야고보서부터 요한 3서까지 유다서까지의 그 서신들을 쭉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요한 3서도 곧 살펴보게 될 겁니다. 곧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베드로전서만 벌써 몇 달째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말씀을 읽어주면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뭐냐? 예배를 잘 드리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구유 예배, 목요 예배, 화요 예배, 월요 예배 참여하는 것. 11조하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하는 거. 그러면서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목사님한테 잘하는 거. 목사님 차 사드리고 옷 사드리고 신발 사드리고 이런 거. 그런 건 좀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걸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신다. 그렇게 하니까 합니다. 열심히 해봅니다. 그런데 되나요? 안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런 거 한다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묻겠죠. 나도 그거 다 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더라고요. 11조만 하니까 그렇지. 10에 2조 3조를 해보십시오. 그냥 헌금만 하니까 그런 겁니다. 1,000번째 헌금. 그거 1,000원씩 하면 안 돼. 최소한 10,000원 이상 해야 됩니다. 10,000원 이상 1,000번 헌금하면 1,000만 원이에요. 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독교 방송 한번 켜보십시오. 그런 설교가 아닌 게 몇이나 있나. 제가 교회 이름을 다 나열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부, 잘됨을 추구하게 하는 신앙 체계를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아직도 기독교 베스트셀러에 늘 꼽히는 긍정의 힘, 왕의 재정,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록펠러, 이런 책들이죠. 다 번영신학을 기초로 해서 쓰여져 있고 많은 한국 교회들이 번영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번영신학으로 크게 부흥한 교회가 여의도에도 있고, 여의도 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동생이 세우신 교회도 있고, 저쪽 또 저 강남에 가면 교회들이 겁나 많죠. 뭐 사람 겁나 많은 교회 뭐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다 번영신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번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보상으로 받지도 않습니다. 신자된 보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신자된 보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게 복이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는 건 신자가 신자로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거나 행하는 것 때문에 비난과 조롱과 모욕을 무시를 받는 걸 의미합니다. 신자가 신자라서 받는 치욕이 어떤 겁니까? 먼저 세상이 신자들을 향해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악행을 한다고 비방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악행을 한다고 비방을 받았습니다. 어떤 식이었느냐? 성만찬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했죠.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신다더라. 식인종 아니냐. 이런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들끼리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부르죠. 그런데 결혼도 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쟤네는 형제 자매라면서 결혼도 하더라. 근친상간하는 애들이다. 뭐 그런 식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오해해서 하는 비난과 조롱과 멸시 같은 것들이죠. 또 세상에 동조하지 않아서 당하는 부당한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종의 조합인 길드라는 것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상업을 할 수 있는, 무언가 팔 수 있고 매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거래도 틀 수 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드들은 하나같이 로마의 종교를 후원했습니다. 특히 황제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종교에 많이 후원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황제가 잘 봐줘야 사업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길드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도 황제를 우상화하고 또 로마의 종교, 뭐 제우스 이런 거 섬기는 그런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돈 내라고 요구했겠죠. 자, 여러분이 신자인데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상숭배에 참여하겠습니까? 길드에 소속되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우상숭배를 할 수 없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길드에 가입할 수 없겠죠. 그러면 장사도 못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길드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면 거래처를 확보할 수 없고 따돌리고 심하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사나 산업이나 일을 파괴하고 약탈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습니다. 또 길드에 가입되지 않아서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정부가 나와서 경찰이 와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그럼 상업 말고 농사 지으면 되죠. 농사 지으면 되죠. 근데 농사 지어도 못 팔아요. 아무도 안 사줘요. 밥만 먹고 살 겁니까? 이게 초대교회 신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신자들은 궁핍을 면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혼나는 교회들, 예수님한테 혼나는 교회들은 거의 이 부분에서 타협한 교회들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 돈 좀 내고 그거 해주지 뭐 돈 벌어라 이런 교회들. 반대로 칭찬받는 교회들은 이 부분에서 타협하지 않은 교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유명한 666도 나오는 겁니다. 666에 대한 이거는 뭐 시대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666 하면 뭐 이상한 거 막 뭐 베리치빈이 뭐 바코드 뭐 막 그러는데 그거 다 헛소리니까 듣지 않으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말씀이죠. 여기 666이라는 숫자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까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거래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666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미래에 뭐 신체 이식하는 뭐 칩이 나오고 막 그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고요. 요즘엔 QR 코드라 그러던데. 아휴 답답해 죽겠어요. 그럼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누가 그런 소리 하면 아유 무식한 놈 이러시면 됩니다. 아무튼 신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졌어요.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죠. 신자들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인데 일요일에도 출근하래. 그래서 나는 그 직장 안 갔어. 그럼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놈.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러죠. 예수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일요일에
직장 가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 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죠. 멍청이라고 그러죠. 또 11조를 해요. 야 씨, 월급의 10% 얼마 그거를 헌금을 해. 아유 그 교회 갖다 준 거 다 목사가 맛있는 거 사 먹는데 안 사 먹어요.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또 자기들의 종교를 행사를 거부한다면서 핍박해요. 자기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핍박해요. 황제에게 고발해서 처벌도 받게 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두 신자가 아니라면 당하지 않았을 모욕이나 조롱이나 멸시예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큰 멸시는 니네 하나님은 돈 없대냐라는 말이었어요. 그런 걸 당해요. 그런 소리를 들어요. 야, 씨, 넌 교회 다니는데 그게 차가 그게 뭐냐? 넌 예수 믿는데 월급도 못 받냐? 넌 목사라면서 집도 하나 없냐? 이런 소리 맨날 들어요. 신자가 당하는 모욕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래요. 복 있는 자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여기에서 복은 뭐냐? 생각만 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웃음이 절로 나오는 상태. 너무 좋은 상태. 그래서 누구나 바라고 누구나 사모하는 상태,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상태,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바람직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데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데 그게 누구나 바라는 완벽하고 바람직한 상태, 그게 가장 최고로 행복한 상태라고요. 그러면 번영 신학은 완전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치욕을 당하는데 그게 가장 행복할까요? 왜 힘들고 고난 당하는데 그게 왜 가장 행복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여기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위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이 괜찮아지나요?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쉬워지고 가벼워지나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이 극복되고 아픈 게 낫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그러나요? 네, 번영신학에서는 그렇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는 교회는 다 뻥치는 거예요. 성경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도 현실에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아플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을 당하는 우리가 왜 가장 행복하다, 제일 행복하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행복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 불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수업 열심히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안 좋아. 근데 다음 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얻고 싶어.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도움이 필요해요. 시험을 못 봤는데 실력이 별론데 혼자 계속 열심히 공부하면 다음 시험 잘 볼 수 있나요? 혼자 열심히 해봤자 모르는 건 계속 몰라요. 다음에 시험을 봐도 비슷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을 찾아가야죠.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이거 도무지 모르겠어요. 물어봐야죠. 모르는 거 가르쳐 주고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 줄 선생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누가복음 12장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게 성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뭐 뜨겁게 하고 방언하게 하고 뭐 예언하게 하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건 당연한 거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잘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결국에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다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시간을 견디고 이기고 버티려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시험 잘 보려면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어려운 고비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려울 때 힘들 때 뭐가 생각나요? 안 나요. 그런데 그럴 때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졸면서 들었는데 졸면서 들은 그 설교에 나왔던 성경 말씀이 하나 생각나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뭘 생각나게 하시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쳐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고난으로 인해서 자빠져 있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세요. 못 가겠다고 멈춰서 버린 우리의 등을 밀어요. 가라고. 자빠져서 난 못 가요 하고 있으면 그 옆에 같이 앉아서 그래 고생이 많다 좀 쉬었다 가자 그러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등을 미시는 거예요.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디뎌 나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거예요. 힘을 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힘이 너무 안 나. 그럴 때 성령님이 같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울고 있을 때 너무 지쳐서 이제는 더는 못하겠다고 그냥 나 이제 하나님 자녀 안 하겠다고 그냥 죽겠다고 기도 안 하고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디 갔어? 말씀이 없어졌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꾸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때, 세상이 우리를 따져 묻고 공격할 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일으켜 세우고 자꾸 등을 밀어서 좌절하고 절망한 그 자리가 우리의 결론이 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 우리를 가장 영화롭고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기로 하신 그 일,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그 결론이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행복하다 그러는 거죠. 에베소서는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하느냐? 인치셨다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도장을 찍어요. 사인을 해요. 지워져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워져요. 근데 인치는 건 안 지워져요. 이 인치는 게 뭐냐? 이렇게 모양을 파. 그런 다음에 여기 나무 같은 데도 이렇게 놓고 망치로 때려 박는 게 인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새겨지겠죠. 바위에 때려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새겨지겠죠. 아예 새겨버리는 거예요. 지울 수 없게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우리의 기업, 우리가 받을 상, 우리의 결론을 성령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보증은 무서운 거잖아요. 무슨 내가 내 친구가 1억 빌렸대. 근데 나한테 보증서 줬으면 보증서 줬는데 얘가 튀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 갚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지금 당하는 치욕, 고난, 모욕, 조롱, 멸시, 핍박은 가장 최고의 행복이라는 우리의 결론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신자는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난 당하고 미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세상이 이걸 이해하겠어요? 솔직히 이거 지금도 말이 돼?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설교 듣는 사람들 중에. 내가 힘든데 뭐가 좋아?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데 뭐가 좋아? 좋기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해 못해. 우리도 이해 못하는데 하물며 세상이 이해하겠나요? 이게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아는 걸 세상이 모르고 우리가 보는 걸 세상이 못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걸 자꾸 보게 만드시고 그걸 자꾸 알게 만드셔서 세상이 모르는 걸 알게 하시고 세상이 못 보는 걸 보게 하사 환난이,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치욕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결론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제일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결론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그런 맥락 속에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스스로 자초한 어려움들이 있다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스스로 내가 만들어낸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도 그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러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우리가 어쩔 도리 없이 당하는 일이지만 죄로 인한 고난은 우리가 자초한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은 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실수들은 보통 무단횡단 하거나
뭐 이렇게 가지 말 곳을 갔거나 하는 거죠. 그 대표로 나오는 게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거죠.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건 다 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걸 살인, 도둑질 같은 악행과 같은 수준에 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남의 일을 간섭한다, 이건 결국 남의 일에, 남의 삶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건 남의 삶에만 관심이 많고 자기 삶을 사는데 소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삶에 간섭한다, 이 말은 남한테 가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오지랖 넓게 하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남하고 나를 비교하느냐고, 내 삶을 살지 않는 거. 쟤는 저렇게 성공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는데 왜 나는 못해? 좌절하고 자빠져 있는 거. 그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방향을 잃은 거예요. 살아가는 방향을, 중심을 놓치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나의 삶에 소홀한 거예요. 그게 살인과 도둑질 같은 악행과 같은 수준에 있는 거죠. 왜요? 살인이 뭐죠? 남의 생명을 내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도둑질은요, 남의 소유를 내 맘대로 하는 거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남의 삶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행동이잖아요. 그런 일로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런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삶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남의 삶에 비교하지 말고, 쟤는요 하지 말고. 베드로가 그거 하다가 혼났어요. 쟤는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선 구워주면서 사랑하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의 아들이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네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예수님 베드로한테 그래요.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녔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를 띠를 떼어서 끌고 다닐 거다. 베드로가 당할 고난과 그의 순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옆에 있던 요한을 가리키며 얘는요 그래요. 얘는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 두 수제자예요. 12제자 중에 대표였거든요. 누가 짱이냐 이거 싸웠다고요, 둘이서. 근데 베드로가 나는 고난당한다. 얘는요, 얘 궁금한 거예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걔를 주님 나라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세상에 내버려 둘지라도 넌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삶에 참견하지 말고, 남과 나의 삶은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신자로서 살아라 그래요. 그러면 신자는 쟤는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사는 거예요. 쟤는요 했으면요 저는 스트레스 받아 죽었을 거예요. 제 친구들이 자꾸 초대장을 보내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대. 그래서 부임 예배 때 와달래. 이렇게 보니까 교인이 막 8,000명이래. 우와. 나는요 하나님 이러면 제가 살겠냐고요. 저는 제가 저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만나면서 살면 돼요. 걔는 하나님이 그런 스트레스를 주신 거죠. 여러분, 교인이 10명이면 10명치 스트레스 받고요, 8,000명이면 8,000명치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나도 안 부러워.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를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고난을 받으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치욕스러운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죠?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체크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나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틀리지 않았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승리하겠구나. 저것들은 내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저것들이 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내가 저것들이 지금 멸망하지 않는 건 다 내 덕분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역시 하나님 최고입니다. 짱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우리의 결론에 머지않아 도착하게 될 거예요. 머지않았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그래요.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4장 12절에 있었던 불시험을 생각하면 돼요. 불시험. 우리가 사는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기도 하죠. 그런데 그 심판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대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됐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에요? 불시험이에요. 불시험이 뭔데요? 우리를 연단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철을 연단해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단단해지고 정교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불시험이 우리의 불순물, 죄라는 불순물 제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은 사람들의 향한 심판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게 되겠지요. 의인은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되겠죠. 겨우라는 게 구원을 받을까 말까 했는데 겨우 갱신이 구원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신자가 사는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 겨우 간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할 만큼 힘겨운 과정이고 시간이다라는 의미예요. 갱신이 죽을 뻔했는데 갱신이 살았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겨우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신자가 사는 삶이 불시험 같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간신히 끝냈다. 못 끝낼 뻔했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간신히 끝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와 다른 결론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은 어디에 서게 될까요? 어떤 결과에 만나게 될까요? 이것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가 우리예요. 갱신이 이기는 거죠.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신자의 결론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게 우리의 결론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자들,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서야 하는 자리는 뭘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영원한 사망. 이게 신자들과 다른 위치에 서 있던 사람들의 결론인 거예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했던 불시험은 사우나처럼 느껴질 거예요. 야, 쟤는 용광로고 우린 사우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치욕을 그들에게 갚으실 거예요. 우리가 당한 모욕을 그들이 당하게 하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갚으시겠대요. 우리가 당한 고난,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어리석다고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것들.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좀 옛날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염석진이라는 애가 독립운동 하다가 배신 때리고 일본 쪽에 가서 붙어서 성공하다 하거든요. 그러다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동지들한 옛날에 동지였던 사람들 총 맞고 죽어요. 그때 전지현이 걔 이름이 뭐였냐? 전지현이 물어봐요. 왜 동지들을 배신했지? 그랬더니 이정재가 뭐라 그래요? 몰랐으니까. 독립될지 몰랐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왜 신자들을 모욕했지? 몰랐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근데 핑계대지 못할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불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들 앞에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론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우리는 알고 있기에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결코 돌아서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쉽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오늘이 하나님 뜻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미쁘다 신실하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에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결론이 반드시 현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의탁하고 우리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너는 틀리지 않았다. 네가 당하는 고난이, 네가 당하는 어려움이 너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너의 운명은 다르다. 네가 실수해서, 네가 실패해서 당한 고난까지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너는 반드시 이길 거다. 승리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때로는 혼자일 것 같을 때도 있을 겁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결국에는 웃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좋지 아니한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좋지 아니한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유명한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꽤 좋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돼서 연약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능히 붙드시며 도우시고 계세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좋은 날을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래요.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날들이 좋은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함께 둘러 앉아서 그땐 참 좋았지 그 이야기를 함께 둘러 앉아 꺼내놓으며 함께 웃는 그날을 저는 바라보며 상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